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먼저 읽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두 부분인데 연속해서 제가 먼저 20장 19절 읽고요, 21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 수요일이죠. 4월 1일 그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되는 그 장면 제가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1972년인가요? 그 아폴로 17호 그 50 이후에 이제 54년 만에 거의 반세기 만에 이제 그 유인 달 탐사선이 이제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달로 향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어제 또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 보니까 그 우주 비행선 안에서 그 비행사들이 막 서로 이제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그 영상으로 송출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보니까 그 우주 그 비행사들이 그 비행선 안에서 지구를 찍었더라고요. 거의 10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찍었는데 얼마나 지구가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가 얼마나 멋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10만 킬로 상공에서 가장 최근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 지구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을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집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다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우주선에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엉뚱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 우주선의 달을 향해 날아가는 그 상황을 영상으로 그대로 다 찍었잖아요, 그죠? 자, 이 영상은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그런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때 2026년 4월 1일에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요, 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다 영상으로 남겼으니까 우리가 그 1972년 그 아폴로 17호 그 달 착륙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영상으로 보고 믿는 것처럼 마찬가지. 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그러면 달 탐사선이 불을 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역사적인 더 놀라운 이 주님의 이 부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순간을 영상으로 남겨두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남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요, 아마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어디로 옮겼다, 그러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은요, 사실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카메라가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를 못하시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영상으로 남기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 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요, 저는 빈 무덤이라고 믿습니다. 빈 무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을 때 그 정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만 남았다는 거예요. 시신을 쌌었는데 세마포만 남았다면 뭐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 그 삶이 변화되니까 이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이게 뭐냐면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전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뭐냐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야. 이걸 더 중요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부활은 그래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완전히 아름답게 바꾸어 놓은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되어졌던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부활의 그 순간은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어도 뭐는 풍성합니까? 바로 이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대답, 그 약속,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이야기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내 평강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강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 20장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죽일까봐 숨어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포하신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 무엇입니까?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오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능력이 있고 충만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도 불안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외로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누구나 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아직까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육신의 고난, 그 아픔, 고통은요 처절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사람,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를 받아요? 충격받고 그 삶이 흔들릴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지능과 같은 어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이기는 인생,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그 빛이 가득한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그냥 사건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역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2004년도에 썰랜드에 있는 우리 ANC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공동체 사역을 처음 맡게 되면서 첫 번째 갔던 그 신방,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어떤 가정에 신방 갔었냐면 멀리 타주에서 이제 LA로 이사를 오신 그런 가정이었어요. 혼자서 아이 3명을 키우는 그런 가정 성도님이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오랫동안 동부 저기 멀리서만 살다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분이 직장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3명씩이나 있는데 참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헤어졌어요. 내 마음엔 여전히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하고 스스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이제 교회에서 처음 그분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환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상식적으로 볼 때 그냥 주눅 들어 있어야 되고, 그죠? 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환한 얼굴로 막 그러면서 뭘 하냐면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곳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 힘이 있는지 역동적으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찾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분 안에는 누가 계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그분이 신뢰하면서, 그 선포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 때문이었던. 그래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계시니까 그 삶, 그 모든 그 모습들이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이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얼굴에 환함, 광채, 이 빛남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쓰죠.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삶의 고비가 있을 때, 힘든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 하늘의 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3절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뭐를 의미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가정 안에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실 때,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나를 짓누르는 그 죄의 권세들, 그 파워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이 평강의 능력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좀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있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그래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었지만 21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죠?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 이 바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것, 굉장히 이건 정상적인 것,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제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정체성,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3절에도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계속적으로 잡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물고기예요. 물고기. 고기를 잡는 것. 근데 그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들이 얼마나 이 물고기에 집착했는지 4절에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날씨가 밝지 않아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고기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삶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죠? 물고기가 물질, 또 소유, 명예, 인정받는, 세상이 주는 그런 안정감들, 자, 이런 것들, 자, 이것만 바라보니까, 이것만 따라가니까 정작 가까이 오신 누구는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진정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죠. 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물으세요.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자, 물으시죠. 어떤 뜻입니까?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물고기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그 헬라어로 뭐냐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물어보시는 것이 맞죠? 너희에게 익투스가 있느냐? 너희가 그 익투스를, 그 물고기를 잡았느냐?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고기는 익투스가 맞는데, 익투스라고 하지 않고 이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프로스페지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스페지온.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금만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이걸 초월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음식 전체를 말할 때 프로스페지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지금 물고기라고 하는 이 작은 것만 지금 바라보고 사느냐? 왜 그것만 잡으려고 하느냐?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또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또 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추구하는, 그걸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언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바꾸라. 제대로 된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찾으면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건져 올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단순히 그냥 익투스 물고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물고기지만 그 물고기 속에 담겨 있는 삶의 방향,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하지만 그냥 일하는 사람과 그 일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왜 일해야 하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일하는,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나도 제자들처럼 익투스, 이 세상에 물고기만 잡으려고 하는,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에만 그물을 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아닌가? 아니, 여러분, 어디에서 왜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제대로 찾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렇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를 때,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 위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인생의 키를 붙잡고 조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조종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 목적, 가치, 행복, 기쁨을 건져 올리는 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무슨 변화가 있는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바로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 주님, 다른 얘기로 하면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는,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읽었지만 마지막 절 21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다가 밤새도록 밤을 새우면서까지 일해보신 적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따라오는 육체적인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피곤하고 졸립고 그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배고픔이 밀려올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제자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돌아왔으니까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에 내렸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또 생선을, 이 떡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준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신 예수님,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이것이 그냥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메시지? 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 인생의 결핍을 아신다. 그리고 채우신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인생의 부족함, 결핍 느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넉넉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제자들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했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구나, 이 결핍을 느낄 때가 있죠. 능력의 결핍, 소유의 결핍, 여러 가지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나는 쉽게 넘어지지? 패배하는 것 같지?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누구에게 오라는 말씀이죠? 나에게 오라.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의 자리에 같이 앉으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정황을 놓고 본다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편에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스스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다, 안 갖추었다?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직접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그래요, 내가 잡은 고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은 누가 주시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 결핍 채울 수 없어요. 물론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저 그렇다면 우리 삶에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그 인생은 진짜 결핍이 없는, 채워진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 그렇죠?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거기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할 때, 그래요, 삶이 불안할 때, 그리고 내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느껴질 때, 결핍이 있을 때 제자들이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이 부활의 삶, 더 나아가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기쁨, 이 소식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맡기며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가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결핍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연약함, 부족함, 아픔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하심의 축복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